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며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니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를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 그 두 사람이 나라의 갈등이 생겨나게 되므로 큰 전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이 가지는 의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감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은 의를 가진 존재입니다. 왕이 전투를 잘하고 많은 소유 가치를 가져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옳음의 법 그리고 통치 철학, 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려낼 수 있고 연합시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세워져야 할 의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의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하시고 또 본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백성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를 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 왕은 먼저는 세워졌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므로 이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는 아들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 아들 중 하나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적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교체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바뀌어져 버렸는데 그 절차가 반역과 쿠데타로 이루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의가 교환되는 대적하게 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고 이것을 어떻게 승리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들 사모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받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간구해야 될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옳다 여기시며 그 가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모든 기쁨들이 내게서 펼쳐지고 나도 맛보는 사람이 되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하며 그리고 거쳐가야 될 과정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들에게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아들들은 왕자로서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암논이라고 하는 큰 형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겁탈하게 되므로 큰 상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말의 남동생인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를 욕보였다라고 하는 그 분노에 휩싸여서 형인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왕자들,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스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배워가고 자라가야 하는데 그 자녀들이 자기의 공명심에 빠져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또 자기 사사로운 뜻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해가고 또 서로를 해하는 관계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기도해가는 그런 시간을 이전에 보내갔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세력을 모아서 다윗 왕을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을 배신하는 것, 또 쫓아내는 것,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어떻게 배신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으로 오셨지만 나귀를 타고 가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해가는 것을 보실 때에 오히려 팔아넘겨야겠다라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이라고 하는 그 소유 가치에 예수님을 팔아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도 배반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접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압살롬의 생각,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미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제거되어야 할 생각들과 가치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압살롬은 어떠한 사람이냐 할 때 먼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압살롬은 그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경쟁력이 머리털이라고 합니다. 이 머리털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머리털이 많으면 아름다움이 더 많아집니다. 저도 이 머리털이 조금씩 없어져 보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내 자신을 꾸며낼 수 있는 선택권이 머리털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많을 때는 나를 어떻게 꾸며볼까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넘겨볼까 저렇게 넘겨볼까. 그런데 없으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해 내 자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머리털이 굉장히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는데 200세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외모로 칭찬받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이거 어디에서 굉장히 많이 본 장면이죠. 초대왕 사울과 아주 유사한 모습입니다. 외모가 경쟁력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역행이고 후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아주 쉽게 지도자가 됩니다. 먼저는 백성들에게 아주 사사로운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압살롬은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훔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세력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주변에 모이고 그리고 세력이 커지고 다윗 왕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대세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모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켜내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정말 몸으로 실천해보고자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외모에 속한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겉 표면적으로 율법을 행하고 또 현상 안에서 그 행동을 지켜내면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칭찬받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행동 규범을 지키고 외우라는 것은 외우고 날짜를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먹어야 할 것은 먹게 되면 인정을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는 성경책의 크기에 따라서 신앙심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크면 클수록 신앙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로 큰 성경책을 샀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성경책을 그냥 사면 됩니다. 한영 합본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금방금방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외식함의 신앙, 형식을 강조하고 현상 자체가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되면
사람은 금방금방 얻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과정을 보면 정말 이 사무엘서에서 정말 분명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블레셋 족속의 장수 골리앗에게 승리했으나 이후로는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로 피해 다니고 블레셋 족속으로까지 가서 그 왕에게 미친 척을 하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해가고 또는 어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그곳에서 환난당한 자, 또 마음에 빚진 자, 원통한 그런 죄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그들을 위로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서 다윗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확보해가는 그런 과정은 그저 현상이 빨리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형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든지 그러한 절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은 한 알의 씨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씨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수많은 죽음과 자람과 변화와 고난의 과정을 보내가는 것입니다. 그 성장의 과정을 다 보내면 이제는 열매를 맺고 다시 또 하나의 씨를 남기고 그리고 이제는 밭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깃들어 가듯이 그저 현상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아주 미약하나 그 끝이 점점 창대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심령,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목적, 가치 기준을 변화시키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과 그런 믿음의 세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신앙으로의 역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을 버린 지가 언제인데 다시 외모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또 승리해야 할 전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을 따르는 백성들과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 간의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책사들이에요. 그래서 지략을 알려주고 또 전략을 짜줘서 그 왕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자죠. 우리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책사이고 후세는 다윗의 책사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다윗 곁에 있지 않아요. 지금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스파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은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돕고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가고 있지만 그 표면은 압살롬의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포지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충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과 후세가 서로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해가는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나라의 승리를 해가려고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은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책사의 이름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추천한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의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이렇게 합니다. 자, 아히도벨이 제시한 전략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사람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12,000명을 선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이 피곤하여 힘이 빠졌을 때에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기습 작전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선별과 기습이라고 하는 전략을 제시한 것이죠. 다윗은 쫓겨다니는 중이고 굉장히 있고 어수선한 상태이니 내가 뽑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윗 왕을 제거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압살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했어요. 군대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게릴라 전술이라 합니다. 어쩌면 대단히 검증되고 합리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보기에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겠다라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12,000명이라고 하는 범위를 자기가 스스로 정했어요. 게릴라전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탁월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습 작전에서 느리거나 그리고 미숙한 사람이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략 자체가 유능하고 강하고 탁월한 사람만을 선별해서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예 멤버를 이루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 정예 멤버가 아주 좋습니다. 탁월한 사람을 구성해서 그리고 탁월한 역량을 가진 몇 사람이 그 조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또 그것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생각은 그 끝에 가보면 정예 멤버만 뽑게 돼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 또 내가 보기에 탁월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객관적으로 더 잘 지켜낸 사람, 더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이곳으로 승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한 신앙은 늘 탁월한 것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육체의 혈통이라든지 가문이라도 타고나야 되고 조금 더 금식을 하고 조금 더 훈련을 하고 조금 더 기도를 하고 내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선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이러한 전략을 들었을 때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은 이것에 대해 다 옳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도 좀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려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세가 다윗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책사였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굉장히 크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훌륭한 용사들이다. 그들은 정말 뛰어난 용사들이고 지금 피곤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화가 나 있다. 지금 분노해 있고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용사들을 너가 선별했다 한들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실패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압살롬에게 제시해요. 이게 압살롬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외모로 그리고 인기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후세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략을 추천합니다.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할 때 이 후세라는 이름의 뜻이 급하다, 서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뜻이 즐겁다, 기쁘다라는 의미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서두르고
그리고 급하다는 것입니다. 이 후세이의 조언은 압살롬을 위한 것 같지만 다윗 왕이 승리하게 되는 전략이에요. 다윗에게 유리한 전술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후세이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 함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네, 후세의 전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첫째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이자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전장에 선봉에 서라. 너가 그 전장에 나아가라. 게릴라전이 아니라 전면전을 펼치자 합니다.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모아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선봉에 선 그 백성들과 다윗이 선봉에 선 그 백성들이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족속들이죠. 그래서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어떤 땅도 다르고 그리고 그곳의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그 기질과 미션들도 저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모든 백성들을 다 포함시켜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함께 모아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이겨낼 것인가? 그것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명들을 불러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으로 승부를 해보면 이것은 다윗이 이긴다라는 것이죠.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후세의 전략 안에는 공동체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한 몸과 같이 서로가 일체감을 누리고 같이 기쁨으로 반응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가고 또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연합되어져 가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후세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즐겁고 급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책사의 전략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즐거움이 생기고 그곳에는 자발적으로 모이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참되고 또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함으로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신앙 공동체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떻게 승리를 해가셨느냐 할 때 예수님은 선별하는 것으로 승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만나질 수 있는 그 공의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리, 그 위치에서 모든 민족들을 불러내고 보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들은 또 그것을 보고 발견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자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자로 지음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늘 죄인들이었고 또 세리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실패한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죄인들이고
또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제자 공동체,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므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를 존경을 받고 자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분명히 권위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존경은 했지만 그곳에서 공동체가 나왔느냐, 그 신앙이 이어진 바가 되고 더 확장된 바가 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나와졌느냐, 사람은 존경받지만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로 발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누릴 만한 것이다 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같은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놀아가는데 급하게 자라가는 곳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세계는 자라가는 것을 보면 단 한순간도 멈추어 있지 않고 날마다 자라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마음껏 표현해 가는데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인생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한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 거듭나게 하시고 또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 가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또 그 변화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그것으로 서로를 확인해가고 일체감을 누리게 될 때에 신앙 공동체가 확장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 했듯이 모든 족속이 포함되어질 수 있는 공의가 그곳에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책사들이에요. 왕을 이기게 하는 그 전략을 우리가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나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자신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동참해 가는데 신앙이 자라가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마음을 활성화시켜 가는데 관심을 두고 백성들을 모으는 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노동과 운동은 다르다 이렇게 했죠. 노동은 선별하는 법칙이고 운동은 모으는 법칙이에요. 이 즐거움 하나를 가지고 함께 누리자. 그래 했더니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자라가고 또 모으게 하신 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그러므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 법칙이 분명히 다윗의 나라 안에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고 결국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나아갈 것인가 늘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 외모에 속한 신앙은 오히려 버려가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모든 백성을 하나로 연합시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비밀과 그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늘 생각하게 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늘 생각해가고 그것을 제시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강구하는 자 올라가 목숨소리같이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내가 떠나리라 주를 강구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내가 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천히 향하여 öl류관이 없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네가 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하게 힘을 더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